자,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10장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서부터 3절 4절까지 해서 보면은 12 사도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 전에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당부할 지침의 말씀을 이제 줍니다. 크게 본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핍박 저런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당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특별 권면 부탁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모든 것들은 예고된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에 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대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당면했을 때 그 놀라움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미리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쯤 가면은 이런 것이 오겠구나, 저런 것이 오겠구나, 저런 문제가 당면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너희가 기속으로 말한 것이 지위에서 전파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너희가 조용조용히 기속으로 말했지만 소곤소곤 둘만 나는 관계에서 말을 했지만 그것이 지붕에서 만천하에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염려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세와 종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당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메인 본문은 이제 29절에서 31절인데 28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강도는 사람을 해서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산의 온들에, 온 하늘에, 온 바다의 강에, 땅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신 은총은 우리 가운데 미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 낮, 아침, 점심, 저녁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이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 가운데서 비밀한 경륜 가운데서 차차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키를 잡고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천재 주제라는 것은 천재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진화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 움직여지는 것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종 임금이 모든 정사를 세종대왕에게 맡기고 풍량궁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뜰을 정원을 싹 걷고 있는데 두 신하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는 이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라는 신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우리 임금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을이 의견을 반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우리가 한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네. 이렇게 을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태종이 이런 고향한 놈들, 벼슬이 오르고 계급이 높아지는 것은 임금이 결정한 것이지 하늘이 어떻게 결정한다는 말이냐. 내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임금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세종대왕에게 친히 붓을 들어서 이제 서찰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서찰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한 계급 특진을 시켜주도록 하시오. 이런 서찰을 내용을 써가지고 붙여서 이제 갑은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은 다 계급이 높아지고 되어지는 것은 다 임금의 성은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을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모든 되어지는 것은 다 하늘의 뜻의 이치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임금이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을 한 계급 특진시키기 위해서 서찰에다가 이 편지를, 이 서신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한 계급을 특진시켜 주세요 하고 내용을 서찰을 써서 갑의 손에 들려서 보내기로 하고 서찰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갑이 복통 설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세상 모든 영화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던 그 을에게 서찰을 주면서, 그 서찰 내용을 갑은 몰라요. 을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복통 설사가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이 가서 세종대왕에게 이 서찰을 전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받고, 나도 바쁜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내가 가져가서 임금에게 서찰을 전달해 주겠다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딱 펴보니까 이 편지를, 이 서찰을 가져가는 사람 한 계급 특진을 시켜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을이 한 계급의 특진을, 그냥 내용도 모르는 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내가 갑에게 주고, 갑이 분명히 왕의 성은 가운데서 계급도 올라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데 을이 계급이 특징된 이 사실을 알게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태종이 탁 허벅지를 치면서 그렇구나,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것처럼 그냥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선 하늘이 정하고 하늘의 이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반드시 망해야지, 나는 반드시 쫄딱 망해야지, 실패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경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푸른 꿈을 안고, 내가 이 업계에서 뭔가를 좀 한번 해보겠다, 남들은 못했지만 나는 큰 성공을 해서 한번 명성을 내겠다, 이런 푸른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훌륭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리 걸음을 이쪽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틀어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높으면 높아지는 거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 하나님이 낮추면 순식간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성도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주변 이웃과도 직장 동료와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자기만 혼자 치고 오게 나갔다 하면 뒤에서요 온갖 그냥 작살 낚싯발 걸어 잡아 끈을 묶어서 잡아당기거든요. 함께 더불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요.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상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위에 언급했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맞게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역하고 역행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연 세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까지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시몬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성경인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서 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보디발 장군이 집에 종이 더 필요해서 요셉을 채용한 거야. 그 애굽 안에 있는 애굽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일 잘하는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는 이제 보디발 장군은 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총리가 요셉이 이걸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팔려간 거야. 비참하게 옷 벗겨서 종이 노예가 무슨 옷을 입어요.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디발 장군에 결국은 보디발 장군은 애국 왕, 경호시장, 시대장 보디발 장군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일반 감옥, 특별 감옥이에요. 특별 감옥. 정치범들을 집어넣는 거기서 결국은 꿈 해석을 해서 애국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나는 이제 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거야. 이것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나죠.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야 이놈들아 나를 대항 자 있으면 나와봐라 소리를 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엘라 골짜기 하면은 골리앗을 만날 거야.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거야. 이거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묘한 성격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문막당에 온 것도 우리 교회에 온 것도 제가 문막에 온 것도 여러분 만난 것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에서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고 직임자가 되게 하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 중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비유로 그 아래 29절에 보면은 참새의 비유를 듭니다. 2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두 마리가 가격이 얼마라고요?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돈을 쓰냐면은 유대돈 데나리온을 씁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해당되는 가격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16분의 1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새 주인이 새가 두 마리를 주면서 한 아사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새를 주고 이렇게 파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는 뭐 턱턱턱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너희의 머리털을 다 세아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가 아니라 이미 옛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 동안 머리털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가 많은 사람은 세기가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노지산이 세다가 빗질하다가 한 10개 빠져버리면 어머나 다시 세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이따가 다 집에 가서 다 뽑아가지고 한번 세보세요 한번. 아니면 서로 세주든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돼.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장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 건 맞아요? 혹시 속빈 강정들은 아니시지요? 여러분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뭐 위도 있고 뭐 소장 대장 있는 거 다 인정하시지요? 어떻게 누가 좀 꺼내 보실래요? 인정하잖아. 그런데 나도 볼 수 없는 이 장기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위를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 위를 요만하게 만들었으면 한 숟가락 더 먹고 아이고 배불러 이러면 성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고 하나님이 위를 크게 만들어. 보나 마나 커. 그러니까 우리보다가 우리를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형편을 아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나 엄마 아빠 자녀 안 할 거야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인간이 났냐, 저런 게 원수덩어리 같은 게 났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은 그보다 더 죄를 짓고 폐역부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 반항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땔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전락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에 봉사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참새의 비유를 드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도 나가기 전에는 아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또 거룩한 부담감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신나요 안 나요? 가지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도의 현장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심리를 마음을 읽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새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보면은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아래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넉넉히 채워가서 전도 현장에서 더울 때 시원한 물도 사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식사도 사 먹고 간식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 현장 우리가 선교 나가잖아요. 선교 현장에 물품 많이 가져 돈도 선교비도 많이 가져면 선교 현장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갑에 돈이나 카드 가져가지 마라. 그 다음에 더욱이 두벌로 또 챙겨가지 마라. 더욱이 신이라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할 만한 말을 하지요. 내가 너희를 마치 이리 소굴에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아마 공감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용하신 것은 전대도 아니고 두벌롯도 아니고 지팡이나 또 다른 신발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뭘 줬어요? 권능. 이 드나미스,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권능, 드나미스입니다. 이게 터지면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산이고 집이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전도 현장에 파송된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10장과 병행구를 있는데 사복음서는 서로 이렇게 통하는데 서로 공감이 되는 병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권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능력 없이 돈 많이 가지고 물품 가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떨 정도면은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두려움 없겠습니까? 바울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낫겠지요. 일부러 말 잘하면서 더듬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폭탄이 터지듯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이긴 주님을 따라가면은 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섭리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자연을 자세히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씨앗을 파종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